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보니까 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이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누구냐 봤더니 감독들과 집사와 성도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와 성도들이다. 주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집사와 성도로 형성되었다. 이후 장로가 등장한다. 장로는 당시 그 지방의 목회자들이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치리하는 목회자다. 장로는 직분의 명칭을 말하고 감독은 기능을 표현한 말이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이고 마지막까지 동일한 교회가 되어야 될 예루살렘 교회 구조를 보면은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조직을 보면 사도들은 없고 감독들이 있고 그다음에 집사와 성도들이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더 교회가 달라졌구나 그 얘기 아니고 여러분 동일하게 사도권이 있습니다. 그 사도의 그 통로를 통해서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의 말씀이 갑니다. 그러면 감독들은 뭘까? 감독들은 장로라고도 하죠. 장로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장소가 달라지고 오늘처럼 네트워크가 뭐 그렇게 다행히 안 되니까 편지한 보내 몇 달 만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곳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거죠. 이제 그들을 평신도처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 교회의 책임자로 감독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분상으로 이름 부를 때는 장로라고 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건 감독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리자죠. 감독자. 그래서 이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왜 장로라고 했느냐.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그렇게 성격이 다르다. 장로라는 유대교의 이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유대교 문화 속에 장로라고 하는 이것이 뿌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없을 수 없죠. 바울이 또 모든 예루살렘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유대교 바탕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러나 그 기능은 사도들의 기능을 이어받아서 자기들이 단독으로 이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치리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담임하는 이런 직분을 가진 게 감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 감독들이 처음에는 없겠죠. 사도 바울 일행들이 가서 바나바 일행들이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거기서 그들이 한 1년 6개월 또는 뭐 3년 또 뭐 1년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감독이 없죠. 이분들이 다 감독을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떠날 때 전에 이제 선임을 해서 훈련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오늘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집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잘 알죠. 좀 밑에 보세요. 좀 밑에 들어가 보시면 디콘이라는 단어는 이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디아코니아에서 온 단어예요. 즉 봉사. 집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뜻이 뭐냐? 시중 두는 자라는 뜻입니다.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음식을 계속 공급해주고 날라주고 먹게 해주도록 하는 그런 시종을 드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코니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단어를 교회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예루살렘 교회가 채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김 일을 합니다. 이 원어대로 밥 먹는 걸 돕는 그런 종업원이 아니고 단임 목회자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들이 등장하잖아요. 단임 목사, 이 목사님 사도들이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것저것 교회 시설 관리 뭐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매우 시간을 많이 뺏기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교재를 만들어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들을 잘 정리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교회 관리하고 뭐 만들고 매일 그런 거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외의 일은 집사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이웃 지체들을 구제하거나 시설을 관리하거나 수없이 많은 일들을 교회 업무에 대해서 집사들이 감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아보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가 있더라. 감독과 집사와 성도가 있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권사나 장로 직분이 없었습니다. 안수 집사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안수 집사 하나인 거죠. 이때는 집사들은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성경적인 직분 제도는 사실은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그리고 성도,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는 이들은 장로 직분이나 권사 직분 이것을 너무 절대화하는데 그는 집사의 연장인 것입니다. 집사 직분의 연장에 불과한 거예요. 시종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이고 봉사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자기의 지위를 갖게 되고 여기에서 뭔가 출세하고 뭐 사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 조직 안에 와서 대체해서 누려보려고 하는 그래서 무식한 이들이 장로가 되면 아주 폭군이 되고 교회에서 큰 문제덩어리가 되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잘못됐어요. 심지어 장로 교단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를 좌우지하는 이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일어났죠. 만약에 권사가 해야 된다 하면 권사 교단이 생기겠지. 아닙니다. 집사가 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하면 집사교단, 장로교단이 아니라 집사교단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웃지 못할 우리는 장로교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죠.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보면은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다. 감독자를 삼아준다. 그래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그들을 감독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감독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양떼 성도들을 위하여 뭐든지 삼갈 줄 알아야 된다. 조심하고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또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딤전 4장 14절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아멘. 뭔 말이야? 조심 없이 말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이 없게 하지 말아라 이거지. 좀 해석을 좀 시원하게 해놓지.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이 감독자들이 세워졌어요.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기능은 뭐다? 직능은 교회를 치리하는 거다. 양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이들은 안수를 받고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갈수록 베드로가 밝히는 것처럼 사도들도 당신들도 이렇게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선임되어서 안수받고 세워진 장로의 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고참 목사님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분들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회의해서 뽑아내겠죠. 한 명 한 명을. 그래서 그분 한 명들을 안수해서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담임 감독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일반 목사들이 있고 그 위에 목회자를 관리하는 감리사라는 직분이 있고 그 위에 최고 위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바꿔야 돼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교회,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담임 목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베드로도 당신 자체가 장로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딤전 3장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이렇게 이제 집사의 요건 이 정도는 갖춰야 집사로서 교회에 세워진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비밀,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는 그럼 쭉 읽어보죠. 자, 디컨이라는 시작. 디컨이라는 언어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온 단어이다. 봉사자라는 뜻이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된 지체이다. 이처럼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자와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형성된다. 새남교회가 한국의 구도와 8개 특별 광역시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부목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다면 초기 교회들과 같이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이 세우는 지체들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일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서신을 받아보는 분들이 또 누구냐? 복음의 협력자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 이들은 감독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집사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누구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지체들에게 이 서신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다. 자, 빌립보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의 무리를 이제 3절에서 6절까지처럼 생각하는 것이 참 나는 마땅하다. 왜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또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서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그 왜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항상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유해모가 어떻게 생겼고,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떻고, 유해모가 어떻고, 여러분들의 무슨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의 학력이 뭔지 그런 거 묻지도 않잖아요.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뭐 과거 어땠고 그런 걸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목회자라고 하는 담임 목사와 성도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단 0.01%도 인간적인 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를 편애하고 목사님이 누구들만 어울리고 좋아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목회를 합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 이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인간적인 것만을 계속 추구하고 어떤 그런 것만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는 분들은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속히 인간적인 면, 세속적인 면이 빠져나가고 죽어야 되고 속히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데 치리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바울과 같이 우리 새남 지체들이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이를 왠들 마음에 항상 있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체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지체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교회 지체들하고 저 지체는 저 집사님 권사님 나하고 코드가 맞아. 내 마음에 쏙 들어.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그건 사이비 집사입니다. 담임 목사와 교회 지체들 간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 간에 정말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분만을 가지고서 교통이 돼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자, 아까 디아코니아는 이제 봉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코이노니아는 이 교제,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만을 가지고 우린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4장 가면 알겠지만, 참여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정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빌립보 교회가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4장 가면 바울이 많이 밝힙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매임과, 지금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옥살이가 한마디로 로마 정부가 모든 걸 다 먹여 살려주는 옥살이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집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집을 운영해야 되고요. 먹고 사는 거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군가 바울을 시종을 들어주고 바울의 그 옥살이 시종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지체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신을 대필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서신을 써서 전달할 때 누가 가서 다 가져다 전달하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서 가택에만 연금되게 하는 이런 옥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런 자금이 필요하죠. 생활비가 필요하죠. 나의 매임,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 이게 해석이 잘못돼. 무슨 변명해요? 이제 이것은 복음을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을 복음을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립을 하잖아요.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별로 나누잖아요. 지금 한 10서너 가지 정도 됐는데 22가지인데 이제 계속해서 정립하면 22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말씀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변증이라고 해야죠. 변명이라고 하면 되고 변증이라고 쓰는 말을 해야 되죠. 해서 잘못했어요. 복음을 변증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됐구나. 이런 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 가운데서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과는 다른 구조이죠.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가 있고 동시에 바울이 관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중 구조죠. 감독자가 있는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또 그걸 치리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 그러니까 단임 목사 하나 세워지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로부터, 여러분 새남교도 우리 새남교 보세요. 이민준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그대로 받고 하죠. 이게 뭡니까? 성령이 증언하는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여긴 뭐다?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증언한 말을 절대로 이거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지자가 증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이 그대로 증언한 것들이 기록됐잖아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
그래서 이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새남교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새남교도 감독자인 담임 목사가 이민준이가 있듯이, 그러나 이민준 목사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증거했고,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 다시 한번 그대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나 새남교회나 사실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시리즈에서 한 교회란 말씀 받았잖아요.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모든 교회가 이제 모든 교회가 사실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도 똑같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으로 전진한다. 사도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는 담임 감독, 즉 장로를 세워 사도들의 치리를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틀을 확장하는 일을 함께하는 구조이다. 이것이 사도와 교회와 지체들 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우리 새남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을 또한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을 통해 온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만 치리하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에베소 빌립보 교회 같이 똑같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같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같은 교회. 목회자와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교제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아니죠. 복음의 확장을 위한 교제는 단지 기도와 순종뿐이 아니라 재정적인 후원과 나눔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새남교회가, 군산 서울 새남교회가 커자고 성장하고 대형교회가 될 이유가 뭡니까? 재정으로 성장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같은 교회, 지교회를 세워나감에 따라서 그 교회들을 우리가 후원할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와 도시를 가면서 또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의 생활비와 그의 선교비와 그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는 비용을 다 댔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재정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왜 법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잖아. 오늘도 왜 법니까?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 이런 곳에 쓰는 게 제일 값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비를 금년에 막 줄여버렸습니다. 다른 교회 선교하는 걸 많이 줄였습니다. 왜요? 진짜 선교는, 진짜 전도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새남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교회를 세워가는데, 아틀란타 교회를 세워가는데, 광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다른 도시와 이런 팔도가 아니더라고. 나는 구도라고 보니까. 우리가 팔도라고 그랬는데 팔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팔도인 줄 알았죠? 나 어제 한번 쉬어봤더니 깜짝 놀라요. 팔도가 아니야. 팔도 맞나? 전라남북도 2개, 경상남북도 2개, 충청남북도 6개,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 9개더라고. 그래서 팔도란 말이 옛날 말이었더라고요. 구도더라고, 구도. 제주도는 한 도가 아닌가? 제주도가 어디 전라도에 속했어요? 독립적이죠. 구도야, 구도. 한국의 구도에 교회를 세우고 특별 광역시가 8개더라고요. 8개 특별 광역시. 여러분 이런 곳에 그리스도 문에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워져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아들들의 수가 채워지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재정을 여러분들을 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림으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거라고. 감사하며 포도주와 떡을 먹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듯이 우리가 이 새남교회에서 말씀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니까 새남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10의 1을 여러분들이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려운 교회 10회 일합니다. 이건 너무 성경을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는 이들은 10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먹지 않는 이들은 10회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회를 한다면 그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지만 10회 일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건 다 율법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먹고 마시고 내가 아들이 됐고 아들로서 계속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됐다면 10의 일을 드리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10의 일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는 먼저 군성과 서울 새남교회는 이런 재정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데 이 재정이 쓰여져야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방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고 확장하는 일에 영과 혼과 몸과 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와 말씀과 뭐 자리 어떻게 뭐 해라 뭐 은혜 속에 있어라 이런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정말 영과 혼과 몸과 재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과 복음 안에서 쓰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규명해 주는 게 빌립보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남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나라와 민족과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여전히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말씀, 이 복음을 뭐라겠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새남교회도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새남교회야,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굳건히 서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군산에서 어제 제가 저녁에 사실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고 크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끝냈는데 이런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군산에서 제가 증언하고 여러분 증언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어쩌면 1700년 만에 어쩌면 1300년 만에 어쩌면 500년 만에 어쩌면 400년 만에 최초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서울에서도 제가 인원이 몇 명 오든 간에 저는 그런 감동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격으로. 여하튼 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하튼 경기도 서울 몇 명에 불과 서울은 경기도권에서 다 그렇게 서울에 오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제 광주에 지금 잠정적으로 9월 30일 날부터 말씀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야. 이런 일이 없으면 기도할 게 없는 거야. 자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우리는 이것을 14, 5년 전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의 위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15년 전부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서울에, 광주에, 군산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광주는 참 감사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흥분을 물론 이제 익산도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익산에서 10월 달 아마 초순경에 말씀운동이 시작됩니다. 익산에서도. 익산은 우리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동 되는 게 왜 익산사 하느냐? 그분들을 양육하는 우리 익산 지체들을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익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제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군산 새남교회에서도 줌으로 10월 1일부터 절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를 도시를 바꿔가면서 뛰어다니면서 제가 하는 게 피곤하겠지만 그냥 뭐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왔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일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더욱더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되고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이 말씀이 익산과 광주와 아틀란타와 정말 서울 경기권에 빨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김천이라는 곳에서 한 지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울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 기도했던 것이 정말 지금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13개 도시예요. 13개 도시, 한국의 13개 도시, 아틀란타 합쳐서 13개 도시에서 여하튼 이 말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뭐예요? 좀 더 대규모로 시켜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선포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이 다음 것은 짧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함께 일하는 일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하면 뭐 6시가 넘어가겠네요.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내일 이어서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독과 그다음에 집사와 그다음에 성도들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명령과 칠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체들은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 이들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요. 이런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이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은 사도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사도는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목사님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냐고.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도 자기의 사람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와 죄인과 어떻게 똑같이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인 됐을 때는 똑같은 사랑이죠. 그러나 이미 거기서 벗어나와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지체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서로를 너무너무 존중하고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불신자들 가정, 불신자 이웃보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